네, 반갑습니다. 교례기 11번째 시간으로 주 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삼위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제목으로 함께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한 그 정청이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격이 없습니다. 없는데 중보자, 메디에이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특권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강구가 아버지를 위한 청원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어떻게 간청하고 청원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한 청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름하여 주기도문은 서언과 기원과 결언의 세 부분이 있습니다. 서언입니다. 기원입니다. 그리고 결언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중간과 그리고 마무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서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서언입니다. 이 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근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이란 말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그리고 지존하신다. 자존하신다. 영존하신다. 그리고 완전하시다. 그 하나님 우리 서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랍니까? 하늘의 권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하고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아버지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돌을 달라고 해서 뱀을 주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첫머리부터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믿음을 일깨워줍니다. 믿음을 일깨워준다. 선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는 총 6개의 기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서원이라면 믿음의 대상이 서언이라면 시작이라면 그리고 6개의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래서 처음 셋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원이며 나머지 셋은 우리에 대한 기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세 번째 강구가 아버지를 위한 우리가 기원, 기도, 청원이고 나머지 셋은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 우리를 위한 필요를 위한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래서 처음 이 세 가지 기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가리라. 너희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골방 기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방 기도라는 게 그 무와 대조됩니다. 해당입니다. 큰 거리 어기입니다. 그래서 큰 거리 어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 회당과는 다르게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여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있는 거죠. 어떤 행위입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밀한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은밀한 것.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그래서 기도는 나의 죄를, 은밀한 것들을 남이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은밀한 것을 은밀한 그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거나 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찬양 집회에 갔는데 그 찬양 집회 리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쁘니 하나님도 얼마나 기쁩니다.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이 기쁘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지금 찬양 집회에 은혜 받아서 기쁘니 하나님도 기쁘다는 거죠. 우리가 기쁘니 하나님이 기쁘다.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뻐하는 분이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니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거나 덜 영광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덜 거룩해지거나 또 우리가 기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고 그리고 이미 영광스러운데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느 존재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더하거나 덜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해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올려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드러난 그 만물을 보고 접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알 자가 없다는 거죠. 일반 계시. 그래서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전적 탄압, 전적 무능, 이 토탈 무능, 우리가 전적 무능이라는 것은, 전적 타락인 것은 우리가 사탄 마귀와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설 그런 자격이 전혀 없다. 전적으로 그런 자격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어떠함 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전적 타락. 그런데 전적 타락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곳곳에 드러나는 만물의 그 창조물의 그 피조물의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높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신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즐깁니다. 그래서 높이 계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높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상 공장입니다. 칼빈은 우리를 우상 공장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여러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쫓는 헛된 것들, 우상들, 권력들, 재물들 무너뜨림으로써 자기가 주권자이심을 하나님 당신이 직접 드러내 보이시고 밝히십니다. 또 가망 없이 보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자기 이름을 스스로 높이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높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받으시오미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신 것을 우리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부터 거룩하셨던 그 이름을 높일 뿐입니다. 그 이름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첫 번째 간청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때문에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싫은 겁니다. 율법이 싫다고 해서 율법이 틀리거나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출소, 경찰서가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주소가 정말 싫습니다. 경찰이 싫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 주소와 경찰 그리고 경찰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우리가 바로 죄인이고 우리가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그 간구는 우리가 마땅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동네 뒷동산에 올라가 세상 제일 높은 곳에 올랐다라고 자만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그냥 동네에서 높은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에베레스트 혹은 히말라야에 등반한다 해도 그 높이는 하나님의 높이, 하늘의 높이보다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고 말한다고 동네 뒷동산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오른 산이 아무리 지구에서 높은 산이지만 하늘에 미치지 못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올라 제일 높은 곳이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동네 뒷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청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기도는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거나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거룩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원구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닦아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강구에는 이미 우리가 새롭게 된 자로서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남이 하나님의 동력자.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어서 주신 무에서 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역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 능력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직분 있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줄 수 없는 자지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동력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으신 분이 능력을 하시고 명령하신 분이 능력도 주십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분이 명령하신 분이 바로 홍해도 갈라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니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공력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와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거룩이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 관계란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한 주간의 삶이 곧 하나님의 거룩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르게 알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그런 선한 지혜와 깨달음과 능력, 그런 알을 허락해 달라고 간곡히 온전한 마음으로 이 고백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르게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이 기도로 공구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지서는 안 되며 오직 찬양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책임, 임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원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자기 안에 완성하신 분. 너희는 내 안에 할 때, 내 안에라는 말은 그 예수님 안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죄와 사탄과 권세를 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즉 자비 궁율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구속받은 우리가 다시 자기 나라의 동역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권, 영토, 국민, 주권, 영토, 국민, 나라를 이루는 3요소입니다. 뭐라고요? 나라를 이루는 3요소. 주권, 그리고 땅, 백성. 이것은 하나의 나라의 통치를 말합니다. 다스림의 첫 대상은 다름 아닌 누굽니까? 백성,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라, 어떤 나라의 그 세 가지 요소, 백성, 그 백성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주권,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도록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다. 그 숨은 뜻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니 하나님 통치 아래 있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한다는 것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다스림의 첫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점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또 흥왕케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 교회는 곧바로 하나님 나라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대상관입니다. 이 땅의 천국 대상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먹고 자고 장가드는데 바빠서 그 하나님 나라의 관문, 이 대상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그런 문에서 하나님을 볼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볼지 어쨌든 우리는 누구나 죽으면 심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유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문 대사관의 그 대사관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는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뵙는 순간 영원한 벌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섬기는 자는 그 처음 하나님 본 순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신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문 대사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이루시도록 또 이루고 선포합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 나라됨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개혁교의학, 그 다음에 개혁교회에서 중요한 게 워드 앤 스피릿, 말씀과 성령.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께서 또 만유가 되시기까지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나라는 그 악한 나라들을 통치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만유가 되신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고 주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나아가는 자, 예배드리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존재인 마귀들의 일이기도 하고 또한 죄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죄인이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격그리스도, 그분의 성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자,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도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항하는 것, 우리를 대항하는 거지만 실상은 적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쓰레기를 응고해야 하는 기도가 나라에게 임하오심.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라는 뜻에 얼마나 많은 그런 뜻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뜻에는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만유가 되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를 왕성하게 하실 것을 권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통치를 진심으로 바라고 권고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므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동시에 부름받은 일을 세상에서 감당해야 돼. 대리 통치자로 그리고 마르투스 증인으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의 지배를 폭로하며 싸워 그들의 나라를 파멸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대의 위대성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왕이 다스립니다. 하나의 나라는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나라라는 개념, 통치라는 개념, 그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죠.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 땅이 천국이 됩니다. 이 땅을 천국같이 한다는 것은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은혜 언약. 은혜 언약. 거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그의 나라가 구주의 재림으로 완성되기를 대망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력전.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탄의 지배를 폭로하며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게 하소서. 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 마지막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없애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친 대로 직접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이 이루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주기도문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는 그런 기도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옵소서. 이루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자기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뒤에 부활을 바라보시며 이를 통해 일어날 구속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신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몸소 자신을 바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물이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선지자. 자기가 제물이시며 자기가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왕.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불가피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능동적으로 순종하시어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마지 못해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수동적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진 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 차례입니다. 감히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감히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뜻대로 마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루려 하는 우리의 뜻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유익이요 참된 복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정말 그 건물이 이전됐고 예배 장소가 이전되기를 원하며 또 많은 자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저의 뜻이고 또 저의 소망이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거죠. 비록 장소가 교회답지 않지만 예배당에 건물이 없지만 성도가 없지만 남들처럼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것이 유익이고 복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까지도 그 정말 어떻게 합니까? 악랄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다 하지만 제 뜻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해 라는 말은 실상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교묘하게 위장시킨 거죠. 결국 이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편만해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편만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는 거죠.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세 번째 가구죠. 그래서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큰 유익이고 큰 은혜지만 자기의 의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까. 근데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게 하소서. 그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한 것을 미워하기 위해서 꼭 지금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면 당장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 스펄전이 그 그런 이야기 그런 그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교인이 술집을 그 창업했다고 해서 너무 이제 좋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을 와서 그런 뭐 개업 예배입니까? 뭐 개업 예배는 아니겠죠.
비슷한 그 축복 기도를 해달라, 설교를 해달라 했지만 그 스펄전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술집을 개업했는데 속히 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쫄딱 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술집 주인 성도는 의아해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심지어 뭐 미운 마음이 엄청 들었겠죠.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게 낫다. 결국 그 술집이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비록 당시에는 수천만 원에 수억 원의 손해를 보고 포기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 뜻이 하나님 뜻과 배치된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보다 배반을 잘하는 그런 연약하고 완고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기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따라 때로 자족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사도 바울입니다. 간질이다,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얼마나 찌르면 아프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세 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뭐 합니까? 그 고쳐줄 만한데 네 사역하는데 정말 불편한 그거 없어줄게. 그거 없으면 너가 복음을 더 잘 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 있다고 없다고 사용 못하는 거 아니야. 네가 받은 은혜가 이미 얼마냐. 주님의 응답을 듣고 더 강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뜻이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신뢰하는 것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름받은 그 사명 신실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돼.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익에 유익에 관련된 것이나 손해에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가 더 많이 눈에 불을 켜고 그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많이 강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더욱더 이런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구하고 뜻만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서도 우리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고 선언해가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이 기도, 이 주기도문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와 원문이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따라서 이 기도는 주기도문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거룩하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전능하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신 분이 우리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하신 분이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감당합니다. 멜렙이 늦은 나이에 이 산지를 주옵소서. 그러니 이 산지를 줄 만한 그 노인의 힘이 없는데도 이 산지를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산지를 과감히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능력 주시는 거죠. 직분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사명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 거룩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이미 능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아버지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하는 것. 어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사귐의 계속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또 계속도 없는 것 같이. 칭의가 없으면 성화도 없는 거죠. 성화는 그리스도의 사귐의 계속.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매일같이 어제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후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만유가 되시기까지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배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실 때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거죠.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 나라가 임하오시. 나라가 임하오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의 성도를 대적하는 것들 그런 세력들이 소멸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세력이 소멸되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오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또 이루게 하소서. 그래서 첫 번째 강구부터 세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걷는가. 나라가 임하오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 그 세 가지 강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기도,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기도,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 이름, 뜻. 이름, 나라, 뜻.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그 우리의 강구 초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나라, 뜻, 주기도문에 우리 세 가지 강구. 이름, 나라,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1순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반대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것을 들어주시면 내 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름, 나라,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런 자가 있습니까?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